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성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성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다시 한 주간 만에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시고 건강하셨는지요? 빨리 코로나19가 이제 멈추고 안정이 되어서 함께 대면 예배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잘 참고 인내하며 건강히 잘 계시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그때의 성도의 모습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중요시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과거의 찬란한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자랑하고 개인도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지나간 일에 있었던 일이 오늘의 역사 현장 속에서 다시 되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과거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성적이 불량해서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불려왔습니다. 선생님과 성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아버지가 문득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과목에 우리 아이의 점수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선생님은 마침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아버님에게 반문하기를 아버님,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아버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머리를 긁으시며 저야 형편없었죠.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죽었던 우리가 지금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성경 교사이고 책을 저술하시는 분으로서 훗날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캘리포니아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 한 집씩 여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내 손에 25센트짜리 한 입만 올려놓으시면 내가 선생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아맞혀 드리지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오. 집시가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렇고 말고요. 한 입만 부탁합니다. 내가 모두 선생님에게 말씀드리지요.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호주머니에서 신약 성경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운명을 알아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기 때문이요. 이 책을 당신에게 읽어드리고 싶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을 펴서 그 여인에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과거요. 여인이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기다려 보세요. 여인은 그만하면 됐어요.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하며 목사님에게 항의조로 말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충고했습니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것이 나의 현재입니다 하고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집시 여인은 그만해요.
여인은 더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럴 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미래도 있습니다 하며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읽고 나자 집시 여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복도로 걸음을 떼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을 골랐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말씀하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말씀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전과 지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구원 얻었다고 내가 저절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 남편이나 내 자녀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고 나서는 실제의 믿음 생활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 가지들이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더 좋은 장신구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용서와 평화를 경험하며 또 서로 인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만나면 즐겁고 모이면 헤어지고 싶지 않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연합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서 어쩌다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생명 비전교회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진짜 피를 나눈 형제나 자매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나 보시면서 달라진 모습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때의 성도의 모습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마치 죄인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억하라는 말을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개같은 이방인이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천국 시민권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고 소망도 미래도 없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죄성, 우리의 형편없는 눈뜨고 똑똑히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고 잘난 것처럼 떠들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믿는 것 같이 착각에 빠졌던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힘들고 또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가족의 문제로 힘겨웠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서 해결함 받고 기쁨을 누리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현저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의 이 모습은 또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훨씬 다른 모습으로 더 은혜와 은총과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겸손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만큼 만드신
과거로부터 이만큼 변화시킨 하나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때의 성도의 모습은 이제는 평화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례를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죄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담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평화를 얻은 화평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표적은 내적 평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편지 첫머리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근본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생기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피를 흘리셨으므로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세계가 코로나19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 나라도 빠짐없이 동시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소리 없는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원 신부복을 입은 낯선 구도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나가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구도자가 바로 신곡의 명작을 쓴 단테였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찾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점점 멀어지고 전쟁의 소리만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인류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왜 전쟁과 분쟁만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것으로 인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판에서 여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회사에서 노사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불신과 대립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부부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다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평화는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평화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전선에서 통신병이 충연 연락상을 명령을 받았지만 모든 통신 수단이 두절되어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할 길은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끊어진 것을 찾았는데 연결할 방법은 없고 시간은 급하였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통신병은 끊어진 양쪽의 전선을 자기의 양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 지원 부대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통신병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땅에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한 영혼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평화를 누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때 성도의 모습은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주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새 사람이란 새 인간이 아니라 새 인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양이 달라지고 외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새 인간성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창조되어 간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모습을 가지고 간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짜증만 내고 만사가 부정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비난하고 공격하고 날카롭게 무책임하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성질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과 평안함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남이 중생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경험을 한 사람이 중생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우리 존재는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첫째로, 작은 첫째로 화평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신 직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느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의 편도, 부자의 편도, 정치적인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평화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의 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옆에 서서 부자와 싸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서 서로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된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 18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사분 오열되고 교회마다 서로 갈라지고 마음이 안 맞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가 있다면, 그 속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면 어떻게 교회가 쪼개질 수 있고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교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중요하지 않는 것에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한 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금은 평화가 회복이 되고 평화를 이루는 사회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전의 사람이 아닌, 과거의 사람이 아닌, 구원을 얻은 지금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며 구원시키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속히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날까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 귀한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덧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일곱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기며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소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한생명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코로나로 힘겹게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저들이 정성을 모아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힘겹고 어려운 이 긴긴 터널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싸움을 하는 의료진들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